오늘 주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으로 읽고요. 14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요 몇 달 전 굿네이버스에서 감사 챌린지를 실시했습니다. 저도 같이 동참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대한 감사의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건강하게 자라줘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믿음 붙들고 살아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제 아내에 대한 감사. 네 번째, 당신이 나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칭찬해줘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삼시세끼 차려주고 설거지 해줘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부족하고 못난 모습 그대로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부족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열 번째, 늘 웃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날 우리들도 가족끼리 함께 감사 인사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식당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식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이 식당의 오픈을 통해 주변의 교회들을 또 원주 안에 있는 시찰의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가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 사택이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해 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택에 살 때 느끼지 못했던 편리함을 저는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여기저기서 아파트 사는 분들의 민원이 방송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은 나도 모든 것이 감사지만 나도 1년 정도 지나면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라떼는 하면 꼰대라는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옛날 같았으면 눈물이 걸성이고 감사할 일도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기 정말 힘든 법입니다. 내가 마땅하니까 받는 것이지 그것은 마땅히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곳에 머무신다. 한 곳은 하늘나라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첫 추수를 끝낸 1621년 가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브래드 포트라고 하는 이 총독이 이민을 온 사람들에게 축제를 선포하고 당시 인디언 추장이었던 마사 소이트와 그의 부하들 90명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축제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이미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행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기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초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걸 기념하여 40년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렸던 절기, 그게 바로 수장절, 초막절.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감사하라, 그죠?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 보면 이 감사가 우리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라. 우리 인간이 기도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다. 인간 스스로는 감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신 복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16편, 이 시인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을 만났어요. 얼마나 심한 고통일까요?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감사했다 이 말.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는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괴로워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 사망의 고통처럼 자기 목을 막 죄어 온다는 거예요. 사망의 줄, 이게 뭘까요? 더 이상 무엇도 바랄 수 없는, 어떻게 해도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 이것이 뭐예요? 사망의 줄입니다. 동시에 스올의 고통이라고 있어요. 스올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스올이 뭐죠? 지옥.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스올은 어떤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단된 곳, 그것이 바로 스올이죠. 어떠한 자비도 한 줄기 빛도 비칠 수 없는 캄캄한 곳,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 어쩌면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오늘
오늘 시편 속에 있어요. 오늘 이 시인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을 겪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가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12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까요? 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그렇게 감격이 오지 않아요. 그냥 그런 고백을 했구나 이렇게 하지만 이 고백 안에는 엄청난 감사, 어쩔 줄 모르는 그 감격이 이 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히브리어 원본에 보면 12절에 무엇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와 보답할까라고 이 단어가 합성어가 되는 순간 함께 쓰이면 뜻이 이렇게 변해요.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감사는 한마디로 어디서 나왔어요? 시련 속에, 고통 속에, 환난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환경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부유한 환경에서 부족함을 모르고 자라는 그 자녀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거꾸로 그러면 고난 당하면 누구나 다 감사할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불평, 원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는 과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이게 답이죠. 핵심 구절이죠.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믿었도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이러한 믿음 어떻게 나타날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요.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하다?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이처럼 뭐로 나타난다? 기도로 나타난다.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정말 복 좀 주세요.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지만 고통이 하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주시기를 저는 원치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복을 많이 누리면 우리 생활에 기도가 싹 사라집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 비극, 바로 기도하지 않게 되는 환경입니다. 기도는 언제 할까요? 언제 할까요? 바로 고통이 찾아올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고통 가운데 그래도 끝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던 이유 뭡니까? 고난 중에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 우리 9절,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이거 보면 건지셨나이다라고 과거형, 시제를 보면 과거형 무슨 말일까요? 이미 고통으로부터 건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아직도 여전히 사망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하며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으로부터 건져 주셨음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죠.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 그 어떠한 희망의 빛을 찾기 어려운 정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에서 건져 주신 것으로 믿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기도가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처한 고난마저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감사의 고백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한번 따를까요? 입술로 감사하게 됩니다. 자,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해요?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 성경 NIV를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달라요 우리하고. 거기 보면 모든 선하심 이렇게 번역을 영어에서는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도 좋지만 저도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고난 당할 때 지금은 괴롭고 견디기 힘들지만 나를 불행에 빠뜨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오늘 이 고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지금 당장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더라도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 믿으세요?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고난 속에 힘들어도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선한 걸로 주실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입술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혹시 돌을 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 돌을 손에 얹어서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돌이지만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이자 탤런트인 김혜자 씨가 어느 날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를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때 이 김혜자 씨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수감자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저는 감사 노트에 1000여 가지의 감사거리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니 다 쓰고 보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수감자들 여러분도 저처럼 감사 제목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날 수감자들에게 노트 1000권을 선물했습니다. 그때부터 수감자들이 감사 일기를 쓰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징역 하나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장기수가 있었어요.
늘 원망하고 늘 불평을 달고 살던 사람, 교도관들도 긴장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도 노트를 주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감사할 게 어디 있냐고, 지금 나를 놀리느냐고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가 그러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써보라고. 그래서 마지못해 노트를 받았어요. 처음에 거창하게 대단한 것을 써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적지를 못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대요. 그날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적었어요. 오늘 교도관이 나의 번호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하다. 제1호 감사.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계속 쓰다 보니 자꾸 감사할 일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장기수가 자려고 어느 날 누웠어요. 그런데 감옥 창문 바깥으로 떠 있는 그 큰 달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날 잠이 안 올 때 일어나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창문 한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눈이 바뀐 거죠.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 첫걸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입술로 먼저 고백하면 여러분 환경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먼저 오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로 따라올까요? 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여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서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서원을 갚는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서원을. 이거는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는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기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 이것이 서원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무엇인가 몸으로 해드리고 싶은 것, 이것이 서원인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재물을 주님께 더 드릴까요? 아니면 날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까요? 아니면 봉사를 더 할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이게 서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나올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 34장 20절,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절대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저는 생각해, 왜 그런 명령하셨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꼭 뭘 들고 나오라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뭘 들고 나오라고 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입술로 아무리 감사를 잘 해도 인간은 돌아서면 그걸 끝일 수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감사가, 그 입술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30년간 수많은 암 환자를 치료해온 이병욱 박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대암의원 원장이십니다.
그는 1년간 100건 이상 암 수술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지기로는 재발이 그렇게 많지 않는 평가를 듣는 분이세요. 이분은 평소에 내가 왜 외과 의사가 됐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째고 피를 흘리는 걸 봐야 되고, 그리고 수술하다가 실수하면 생명이 위태롭고 내 자신의 의사의 생명도 위태로워. 그러다 보니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보다 큰 집에 살고 지금보다 더 비싼 차를 굴리면서 과시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데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수술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술이 즐거워졌어요. 항상 자기 일이 의사이지만 3D 기피하는 업종, 회피하는 업종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꿈이 있고 칼을 들고 수술을 하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업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삶의 활기가 넘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해마다 은혜 받고 난 뒤에 해외 단기 의료 선교사로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병국 박사만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이들 못지않게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했어가 아니에요. 평범한 삶 속에 우리가 몸으로 감사할 일은 정말 많아요. 제가 어릴 때 돌아보면 추수감사절에 구역별로 장모님, 권사님들이 과일을 가져오세요. 지게에 싣고 호박을, 배추를, 감을 따서 그렇게 가져오시며 고구마를, 그리고 강단에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끼리만 오순도순 교제하는 것보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일, 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사로, 사역자로, 순장으로, 예배팀으로, 식당에, 주차로, 차량으로, 안내로, 청소로, 설거지로, 전도로, 방송실에서 신발 정리로, 쓰레기통 정리로, 새벽을 깨우고 본당에 불을 켜고 작은 미소로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등등 얼마나 많겠어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것도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시인, 우리 불리는 송명희 씨, 그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신음하며 살았어요. 사춘기를 지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이 불행을 도저히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이렇게 나를 불행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꼭 만나서 따지고 싶다 하고 매일 소리 내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것이 기쁨,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글조차 배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씨는 사촌이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우연히 보고 어깨너머로 배웁니다. 그리고 글을 쓰게 되었어요. 뭐 글 쓴다고 해서 우리처럼 그런 글이 아니죠. 그리고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들을 우리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봐도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몸으로 자신을 드리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다가 불현듯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얼마 전 잠시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시집갈 때 쓰려고 보관해 두었던 향유 한 옥합, 자신의 전 재산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쓸데없는 낭비라고 빈정대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사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대신 죽으시는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나니 가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향유 한 옥합을 주님 머리에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난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몸으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입술, 감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이지만 회개합니다. 불평했던 거 회개합니다. 원망했던 거 회개합니다. 시기했던 거 회개합니다. 질투했던 거 회개합니다. 미워했던 거 회개합니다. 교만했던 것 회개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 입술에 불평, 원망, 시기, 질투, 교만, 저주, 미움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